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수세 사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세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쯤 되시면 여러분이 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그냥 찢고 열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찢겨진 하늘을 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비둘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 마가가 살았던 시기였던 그 1세기에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을 주석하면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쓴 그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찾기 결코 어렵지 않은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기록한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전의 상황을 세 가지 키워드로 창세기 1장 2절은 기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입니다. 혼돈하다는 얘기는 무질서한 상태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있다는 것이고요, 흑암, 깜깜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쭉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기록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혼돈하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기록이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허한 텅 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셨는가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무엇처럼 운행하시니라? 비둘기처럼 운행하시니라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 예수님 위에 임한 그 성령님을 그 비둘기와 같다고 표현했을 때 어떤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자, 그러면 이 운행하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뜻하게 품어주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기도 전에 성령님께서는 그 날개를 펴시고 따뜻하게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요새 우리 동계올림픽 보시느라고 밤잠 잘 못 주무시죠? 안 보십니까? 그 스케이트 할 때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숄트트랙을 할 때나 이 요이 하고 뭐 하죠? 땅 하잖아요. 그 요이 할 때 선수들의 자세가 어떻던가요? 예? 그냥 딱 뒷짐지고 편안하게 있던가요? 아니죠. 최대한 긴장을 해서 그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폭발적인 에너지로 뛰쳐나가려고 한껏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두 번째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 흑암이던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죠.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요이하고 최대한 긴장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현실로 바꾸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 가운데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노트에 성령님의 사역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 빈칸으로 놨던 창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던, 그리고 무질서하고 깜깜하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넣으셨고 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지어서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쭉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개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그 온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창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새로운 아담, 제2의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영적으로 실패했던 그 아담을 회복하고 그 아담의 죄와 저주와 고난을 완전히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창조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는 찢어져서 열렸다, 갈라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과 동시에 무엇이 찢어져서 열렸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사건은요, 공생의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일어날 그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을 십자가와 그 이후의 사건들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성전이 찢어져서 열려지다라고 하는 것이 공생의 처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켰다고 한다면, 공생의 처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세례를 연결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겁니까? 예? 성령 하나님.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요의하고 기다리셨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을 현실로 실현시키셨듯이, 시체로 싸늘하게 식어진 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 가운데 들어가셔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세례와 연결되는가? 여러분, 세례가 물속에 풍덩 빠질 때 뭐 한다는 거였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죄된 나의 모습,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 옛 자아가 물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만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생명, 다시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론 그때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셨지만 그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실 성령님의 사역, 부활절에 일어난 성령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령님의 첫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온전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특징 짓는 키워드를 한번 좀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라고 요약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아닐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시절에도 이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 옛날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해요. 인생을 돌아봐도 뭐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나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감싸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제가 전에 가르치던 그 고등학생, 미국에 있던 2세 고등학생 하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My father is dead inside. 우리 아빠는요 이미 심령, 이 마음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머리에 뭐도 안 마른 게 뭘 안다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가운데도 이미 마음 가운데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살아가는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존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주된 전공이 무엇이냐면 이런 죽은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는 생명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좋은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성령님과 매일매일 같이 호흡하십니까? 지금 삼위일체가 춤을 추고 계신데 그 생명의 춤, 그 기쁨의 춤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춤을 추면서 그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왜 그러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도 않으시는데 억지로 삐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갈구하는 만큼, 주님을 환영하는 만큼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문제, 물론 그 기도 하셔야 되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창조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 통성기도하고 맞춰도 설교가 참 좋은 한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노트에 보시면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 은는 이감은 주어죠.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누가 주어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끌고 같이 가는, 데리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광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몰아내셨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밀어냈다,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성령님의 두 가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이런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 같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거 얼마나 과격한 폭력적인 하나님입니까? 터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찢으신 다음에 정작 성자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스윗하고 얼마나 따뜻하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까? 오늘 나온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뭐처럼 내리셨다고요? 비둘기같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평화롭고 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이게 참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13절 가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훨씬 더 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 짧은 구절 가운데도 마가만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다른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광야에 가셨는데 거기에 또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데려가니까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죠. 그 아름다운 동물과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저는 이 후자를 더 맞다고 지지하는데요. 이 들짐승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 이 마가복음을 듣거나 읽었을 법한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초대 크리스찬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 그 하나로만으로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들짐승은 바로 사자고, 예수님께서 들짐승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은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또 죽어가면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 받으셨구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침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 해결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왔던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2절이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성자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따뜻한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노라, 그랬으면 1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아름답게 잘 사셨더라 라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던져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강하게 훈련시키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가? 왜 죽을 죄로 하루하루 허무하게 살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는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하기에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몰아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가?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신 그 성령님이 바로 답입니다. 성령님은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광야가 에덴 동산 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애의 기록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던 모든 지역은 혼돈으로 가득 찼고 공허했고 흑암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내려주셨고요, 눈 못 보던 자들에게 광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 강하게 훈련받고 나니까 실제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던 그 창조의 사역, 생명을 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 받고서 나 혼자 그냥 기리기리 뛰면서 방언만 하는 거기서만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셔서 그 주님 주시는 생명력 가지고, 그 주님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가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만 성령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부흥회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950년대부터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셨던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요 26세 때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그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면 이 미국의 이 동부 쪽이나 북부 쪽에 좋은 편안한 목회 자리로 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신학 교수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 당시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남부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이 백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그분 집으로
협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 몽고메리 내려온 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 수십 통씨를 받기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강했고 정의감에 불타서 이 운동에 뛰어들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점점점 지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들지 않아요. 계속 뒤척거리다가 이 부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더랍니다. 막 난 딸의 미소가 생각이 났다고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느라고 음악을 전공한 자신의 아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이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우리 가족들 다 살해당하면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싸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정의로운 싸움이다. 너의 그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그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일이 지난 후에,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지도자들이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무언가 일어났구나, 감이 안 좋은데 예배를 끝나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집에 어떤 백인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집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소식만 들었지 가족들이 그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기록하시기를 그런 일이 예수님을 며칠 전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난 그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라 그런지 내 마음 가운데는 절대 평안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창조하시는 이 사역, 성령님의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런 부활 사역은 신앙의 온실 가운데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그 몽고메리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의 광야에서 그 들짐승들이 들끓는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 부활의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성령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지금까지 우리는 온실과 같은 삶만을 바랬습니다.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온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받아들이기 힘든 도전적인 진리를 다시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실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마저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이 봉신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